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시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 딸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2019년도는 유난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이제 딸하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백을 할 때 공감이 되시죠? 올 한 해는 우리 한샘교회는 참 시간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시작한 지가 지금 6개월이 좀 넘었었거든요. 6월 넷째 주에 딱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6월 달에 이렇게 동그란 얼굴 가진 사람이 여기 서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약간 다이어트가 된 몸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원래 이 준비한 설교는 제가 6월 23일 날에 설교하려고 준비됐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거로는 한샘교회 부임할 수 없다 해갖고 새롭게 다시 제가 그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 두 주 다시 새롭게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이 설교가 잠시 이제 묵어져 있던 건데 묵은지를 꺼내는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적으로 바람이 분다. 이소라처럼 노래하고 싶은데 그만큼 가창력이 안 돼서 바람이 분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가을에 10월부터 바람이 불면은 낙엽잎들이 조금씩 말라가면서 한 11월 한 달 동안에 한 4, 5주 동안 계속 낙엽이 떨어지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큰 상수리 나무에 있는 이파리도 계속 떨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젊을 때에는 내가 여성했을 때에는 낭만적이다 라고 하는데 좀 나이를 들거나 아니면 삶이 바쁘면은 떨어지는 낙엽을 쓸면서 이거 언제 다 떨어지나 그냥 한 번에 흔들어가고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생명들도 새롭게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방은 5월 달이 되면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막의 바람이라서 습기가 없이 매우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그 2, 3일 만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들 그리고 꽃들이 말라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불어오는 바람을 그 지역에서는 시로코라고 부릅니다. 제가 분당 지역의 어느 식당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 이름이 시로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 시로코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쪽 지역 여행하다가 그 단어를 봤대요. 의미는 모르는데 그 단어가 예뻐서 식당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이 시로코는 바로 5월 달에 중동 지역에 불어오는 계절풍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본설을 짓지 않았나라고 상상해 봅니다. 좀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푸르르고 맑았던 풀과 꽃들이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본문에서 우리 육체를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좀 찬란했던 시절을 꽃으로 표현을 하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외곽으로 가면은 우리가 푸르른 광경들을 많이 보죠. 산이 나무를 잎고 있어서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게 풀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 발치에서 나무나 풀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눈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걷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제가 이 대장리 지역을 한 바퀴 삥 도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걷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들에 꽃이 보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여기 서점에 가서 풀과 꽃에 대해서 잠시 책을 봤는데 민들레, 예, 그게 이제 서양 민들레라고 하는데 그 민들레 꽃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풀 같은 거는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지만은 우리가 꽃이 보이면은 한번 시선이 가고 또 자세히 보게 되고 이쁘다고 하면서 야 어떻게 이쁘냐, 이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꽃을 피웠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볼 때는 다 이렇게 풀과 같이, 그래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참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풀 같은 거예요.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들에 피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인생 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또 기쁜 일이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의 꽃처럼 찬란하게 인생을 꽃피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면, 이 시로코가 불어오면은 모든 인생은 시들고 마르는 그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들의 풀과 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무리 그를 억압하고 압제하려고 해도, 그리고 그 부강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백성들은 결코 마르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올 때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시들고 마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운, 여호와의 기운이 세상에 그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세상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고 마르고 시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마 다음 주일날, 아니 당장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쪽 한 벽에 뭔가 현수막이 하나 걸릴 텐데, 우리 교회의 5대 가치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하나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5가지의 그 5대 가치를 세웠지만은 결국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원하세요. 뭔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 그리고 잠시 자랑할 만한 그런 꽃의 영광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참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들에 핀 풀이 꽃을 피우고자 가진 노력을 다하죠. 꽃을 피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뽐내고 싶은 거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꽃 피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꽃도요, 열흘이면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젊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하시죠? 예, 아유, 예, 이쁘세요. 예, 그러니까 열을 이뻐요, 열을.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요, 다 이쁠 때가 있었죠? 예, 앨범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럴 때가 있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가 다 있었어요. 저도요, 잘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은데 살다 보니까 막 살이 붙고 풍파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얼굴에는 삶이 묻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많이 고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귀하게 자랐구나. 우리는 그것이 그 육체를 보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숨기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때 모르는데 또 입 한 번 열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면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한 남자 성도가 되게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성도가 아유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랑 결혼해갖고 참 좋겠어 라고 하면은 당장 뭐라고 확 하면서 합니까? 살아봤어?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각각 여러 가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국은 들에 피는 풀이나 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본문에서 그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풀로 표현했는데 이 풀이 히브리어는 하치르라고 합니다. 이 하치르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자랐다 시들어 버리는 1년생 채소나 풀. 그러니까 하치르 들에 피는 그 풀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지도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채소와 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편 말씀 보게 되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시간에 비추었을 때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가 현재 가진 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부요해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존재인 사람의 그런 실존적인 그거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십니다. 인간이 누리는 권세와 학문 그리고 지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잠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결국 누구나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반납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들의 풀과 같은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5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치를 보거나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외국인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눈치라는 단어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그 눈치라는 단어가 있대요. 뭐 영어든 불어든 다른 외국어에는 눈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그걸 눈치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센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유난히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할까? 그래서 눈치가 없으면은 센스가 없는 사람인 거고, 눈치가 없으면은 노련하지 못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치 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가장 잘 신약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나 그 영광 자체는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도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그 성도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점점 무심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고 현재보다도 앞으로의 모습이 더 관심이 가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신앙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평가하셨기 때문에 저의 관심사항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믿음이 어떠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더 관심이 가게 되죠.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영역은 안 됩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요 다 동일하게 흙으로 말미암고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다 같은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못하고 그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꾸 변개하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죠. 개역 한글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다고 했습니다. 점점 그렇게 낡고 닳아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 들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뻐지고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대화하면은 반대적인 상황이 있죠. 왠지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고 무거워지고 심지어는 그 들은 길을 막 씹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생명이 없는 자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본인의 몸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만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감옥 안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는 내년 새해가 오는 게 기쁜데 우리 어르신들 또 한 살 더 먹는다고 혹시 마음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별 차이 없어요. 76이 77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그거 크게 차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뭐 40알이라고 해서 39에서 40이 되면은 뭐 삶이 뭐 인생이 엄청나게 큰 무슨 폭풍이 다가온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서점에 가면은 나는 40을 이렇게 맞이했다 막 이런 책들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볼 때는 참 웃기죠. 그게 뭐라고. 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예, 우리는 의미를 찾긴 찾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의미를 거기 숫자 노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합쳐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한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꽃은 히브리어로 치츠라고 합니다. 치츠.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하시대요. 그렇죠? 참 사진 진짜 많이 찍었었죠, 우리 교회 와서. 근데 치즈 좀 배우신 분들은 치즈하고 그리고 애국심이 많으신 분들은 김치 이러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치즈라는 뜻이 뭐냐면은 본문의 히브리어의 치즈가 아니라 치츠인데 이 뜻은 잠시 번쩍이는 빛으로 갑니다. 마치 옛날 카메라 보게 되면은 후레쉬가 번쩍하죠. 그 번쩍하는 거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50 넘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데 그게 번쩍하면은 잠시 세상이 이게 깜깜해졌다가 한 2, 3초 있어야지 이렇게 다시 시력이 돌아와요. 잠시 번쩍이는 빛, 이것을 치츠, 영광이라고 합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제 꽃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쑥 지나갔는데 나의 인생의 가장 정점이 잠시 지나가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쑥 지나간 거죠. 2019년도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다 싶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뭔가 폭풍 같은 것들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딱 앉아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보이십니까?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성경에서는 들의 꽃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을 다 불태웠는데 그렇게 잠시 번쩍이는 빛과 같은 인생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찬란한 문명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로마도 결국은 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최고의 태평성대로 지나고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또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제국이 바뀌고 그러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도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고,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가 있죠. 나라의 이름은 계속 바뀌면서 있고요.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것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좀 두려운 말이지만은 둘이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도 한동안 언제부턴가 또 동서가 또 나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같이 살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이 달라서 또 나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영광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 현재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그 영광도, 그들의 그 강력함도 결국은 다 들의 풀과 꽃처럼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땅 속에서 돋아나서 금방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1년생 채소와 풀처럼. 그 아름다움도 일시적이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고운 빛을 다 잃어버리고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제 등 뒤에는 이 두 나무 있거든요. 이 나뭇잎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예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예쁜 모습보다도 새벽 예배 딱 나오면은 이파리가 그 잎사귀 하나가 하나씩 말라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그걸 보게 돼요. 아유 예뻤는데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파리의 끝부분이 말라 있어요. 지속적으로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어 갖고 큰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그 가지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이파리에 이 수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수분이 공급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이파리가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말라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라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큰 줄기와도 같습니다. 그 줄기를 붙들고 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입니다. 우리 본문 40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아멘. 본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는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는데 첫 번째가 풀이고 두 번째가 꽃이고 마지막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니라 서리랍니다. 이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한자 세대 분들은 이게 무슨 한자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 들립자라고요? 예, 제가 볼 땐 들리지만은 우리 성도님 볼 때는 아마 사람 인자일 겁니다. 이 사람 인자를 볼 때 바로 이걸 우리 인생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풀과 꽃으로 표현하고요. 바로 이 부분, 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이게 서리라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꼿꼿이 섰을 때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각도가 더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 더 세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인생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비롯되었냐면은 그와 같습니다. 토마토 혹시 키워보셨어요? 네, 토마토 키우면은 중간에 이렇게 좀 자라면은 뭔가를 지지대를 하나 딱 세워야 되죠. 요즘에 뭐 철물점 가면은 딱 팔잖아요. 이만한 거. 예, 그걸 딱 꽂으면은 그 토마토가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감고 버티죠. 예, 바로 그것이 설이랍니다.
가운데 있는 이 지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토마토 줄기는요, 자라다가 그냥 쓰러져갖고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수록 세상에 풍파가 혼자 서 있을 때 바람이 불면요, 확 불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2019년도 한 해 참 힘드셨죠? 예, 힘드셨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견디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였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우리 인생을 받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썩어질 세상의 풀이나 꽃과 같이 서로를 뽐내면서 비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가운데서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